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고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빈들이 찬양대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또 저도 역시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 약하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는 그때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특별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이 코로나의 종료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희망합니다. 예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무나 불신의 역사가 지금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숨죽여 있고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권위를 회복시켜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려주일인데, 호산나 주일인데, 우리 호산나 세 번 같이 하시고,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시고, 편안하게. 박 권사님 마스크 없으신가 봐요. 네, 같이 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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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를 의미하는 종려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이 3년 동안을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33년의 생애 가운데 3년 동안을 공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공적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애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슈퍼스타로 사셨어요. 슈퍼스타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자들이 많았고요. 인생이 깨지고 고장나고 금가고 상처받은 사람들, 죽고 목숨이 끊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와서 회복되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이제는 왕이다. 저분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압제도 끝나고 모든 불행도 끝난다. 저분이 왕이 되신다면 이제는 행복한 세상이 열릴 거라고 하는 엄청난 환상과 기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해서 예수님을 환호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은 있어요. 왜 낙인데 새끼를 타셨을까? 그러나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탔든 나귀 아우미를 탔든 백마를 탔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이미지는 슈퍼스타,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각인되었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저 벳바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 벳바기에서 나귀 새끼를 무조건 끌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나귀 새끼 끌어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순순히 내주는 거예요. 그걸 끌어다가 예수님께 놓고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덮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여러분 그 분위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이에요. 지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율법적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분출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교회적으로도 보더라도 이 종려 주일과 고난의 한 주간과 이 부활 주일은 굉장히 성대하고도 중요한 주일입니다. 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려 주일 이날에는 성찬식을 의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는 어김없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고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선명하게 했던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부활주일에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부활의 새벽에, 부활 주일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이런 새벽에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됩니다.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여자들의 확인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는 순간,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그때부터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같이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 건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임을 믿습니다. 안 죽는다. 왜 안 죽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한다.
안 죽는다. 믿습니까? 찬양대 믿습니까? 안 죽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죽는다. 너희들은 내 목숨을 빼앗을지는 몰라도 내 영혼은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 인간의 가치는 한낱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에 있다. 영혼은 영원한다. 이 부활신앙이 오늘 기독교의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이 코로나의 역사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없어, 총리도 없어, 성직자도 없습니다. 전부 다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일단 피하지 않으면 걸려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세계 그 유명한 관광지가 텅 비었어요. 공항의 모습 보셨나요? 인천공항? 공항의 모습 보니까 돈 없어서 여행 못 가시는 분들은 이럴 때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나나 똑같구나 이제. 텅텅 비었어요. 아마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외에 빠져나가지 않은 그 돈이 천문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없어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로나에 신경 쓰면서 암은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평년 같으면은 이쯤에서 중국에서 온 이 황사 때문에 애들 마스크를 꼈는데 황사 뿌옇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 옛날 메르스 때에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니까 의료보험공단에 약 2천억의 흑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역사가 영적인 삶, 이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성찬식 안 하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공지를 통해 성찬식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곧 노회가 열리는데 노회에도 예배 생략, 성찬 예식 생략이에요. 성찬 예식도 생략할 정도예요.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부활주일 연합예배 연기하거나 취소, 이렇게 바꿔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구원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오늘 이 본문을 정해놓고, 본문이 정해지면 묵상이 들어갑니다. 묵상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영감을 주시면 그걸 적어놨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저녁에 이렇게 잤는데 정확하게 3시 13분에 제가 확 각성이 오면서 어떤 마음이 팍 왔는가 하면 말씀으로, 성경만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성경만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확 얼른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의 메모장을 열고 그 새벽 시간에 카톡을 켜서 성경만으로 설교하기, 잊어버릴까 봐서 성경만으로 설교하기 하고 적어서 보내놓고 잠을 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저는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고 순환당하시고 이 고난의 한 주간의 시작주일인 오늘 이 종료주일에 창조부터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내게 얼른 떠올라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십자가인가, 왜 목숨을 놓고 목숨을 걸고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창조의 주체, 창조의 시간, 창조의 범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학문도 세상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정답을 주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 절로 딱 처리해줘요. 창천지를 만드신 분, 만물을 만드신 분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아무것도 세상에 없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만드시고 물과 땅을 구별하시고 하늘과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드셨다는 거, 범위, 창조의 범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아멘.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창조의 목적은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했대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즐기시려고 만들었대요. 불만 있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시려고 만들었대요. 좋아하시려고 만들었대요.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온 천지 만물 시시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역사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춘객, 이런 엄청난 놀이의 역사, 엄청난 여행의 역사가 있어야 될 시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간접 경험을 해요. 친구 목사님이 산천을 걷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구름같이 피어난 벚꽃을 다 찍어서, 목사님 보세요, 이게 그냥 봄이니까 쟤들이 자연적으로 피니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높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연 만물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오묘하잖아요. 너무나 신묘하잖아요.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69장에 보면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저 빛나는 밝은 달, 저 돋는 장한 아침해, 저 지는 고운 저녁놀,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연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만드셨고, 온 천하 만물의 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시고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다만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다릅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만드셨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대요. 같이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이라고 하니까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 오브 가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모가 하나님 닮았나 보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확인해 봅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가 쭉 봤더니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러면 만들었느냐 했더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다르구나. 짐승은 뭘로 만들었나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흙이에요. 짐승도 빚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짐승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짐승의 재료와 사람의 재료가 같지만 사람은 특별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나 그랬더니 외모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걸 불어넣었어요.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넣었어요.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생명을 넣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짐승처럼 살면 안 됩니다. 같이 하시죠. 사람은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아멘.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후 하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을 쑥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두 가지 목적이요.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이요. 하나는 교제하기 위하여. 같이 하시죠. 교제하기 위하여. 여러분 생각하세요. 영은 영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인간을 영적으로 만드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아무리 엄청난 고등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짐승들 봤습니까? 원숭이가 유인원이고 오랑우탄이 유인원이라고 해서 잘 가르치면 수차 빼셈 덧셈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짐승 봤냐고요? 하나님을 찾는 짐승 봤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존재는 바로 인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아무리 흉악한 놈이라도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면 양심이 뿌린 거예요. 아무리 없는 어두운 밤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간 뺑소니도 절대로 잠 못 자. 양심 때문에. 그러나 짐승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급하면 자기 새끼 잡아먹어버려요. 눈물 한 방울도 없어요. 냠냠 맛있게 먹어버려요.
사람과 짐승은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 다음에 성경을 쭉 보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셨는가?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다스리기 위하여.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바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맡겨서 다스리게 하자. 그 사람이 만들어지자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인간들도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따라 그 질서대로 있게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간들에게는 행복이 될 텐데, 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마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질서예요. 선악과는 인간을 부담스럽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위임까지 받은 인간이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기준이요, 울타리예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도 행복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인간도 행복했던 거예요. 만물도 행복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 같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만들어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만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요. 희한해요. 희한하게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걸 내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제가 글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시험은 어떤 거예요? 불행한 일을 만나면 시험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건 시험 아니에요. 그냥 시련 당한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시험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부자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인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으로 지켜져야 될 관계예요. 엄청난 희생을 치워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놓으셨는데요, 이 관계를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이 승리요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걸 건드려요. 때때로는 잘 살게 만들어서 지가 왕인 줄 알아요. 때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해서 야, 믿어봐도 소용없다, 교회 다야 소용없다, 기도한다고 소용없다, 자꾸 사탄의 메시지를 집어넣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게 되면 잠이 자꾸 와서 계속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게 해요.
자기의 감정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딱 사탄의 밥이 되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경계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뭐 했어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죽도록 땀을 흘려서 부양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영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 25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도려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는 모든 좋은 자원들이 다 차단되고 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 그야말로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진짜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험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면 그런 사람 만나면 대단하다고 여러분 대단하다고 여겨주세요. 참 대단하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 속으로 오세요. 참 대단히 간이 부은 사람입니다. 아, 대단한 모험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이 예수 안 믿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자꾸 이런 거 물으면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하세요. 겉으로 하면 잘리니까. 대단히 당신은 참 담대한 사람입니다. 간이 부은 사람입니다. 모험가입니다. 모험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잘 살면 100살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지만 30대, 20대 후반, 30대, 40대 후반 50대 정도까지도 인생이 좀 유들유들하고 팔팔해요. 근데 여기 50대 넘어가신 분들 뭔가 이상하게 뻐근뻐근하고 이상하게 왜 그러냐? 높은 데서 좀 뛰려면 겁이 좀 나고 무릎이 시끈거리고 같고
피로가 조금 덜 풀리고 간 거야. 이제 갔어. 간지하세요. 회추는 안 돼. 회추는 없어. 저기 아내 되시는 분들 지금 팔팔하게 말이야 그런 분들 조금 이따 50 넘어갈 때까지만 조금 참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칼자루를 딱 치는 거야. 인생아 뻐근하지? 60 가까워. 이제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들 앞에서 70, 80 되신 분들 계시는데 이거 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 좀 가까이 오니까요 인생이 낙이 없어져요. 모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 60 이상 되면요 다른 새로운 일을 개척하면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것도 여러분 훅 지나가잖아요. 애들 크는 거 보세요. 무서울 정도예요. 그냥 훅 지나와 버렸어요. 이렇게. 어쩐 여기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집 아줌마가 그 자리에서 15년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서 청춘 다 보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짜장면 사장님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양장피 해서 드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이제 뭐 15년이면은 세월이 훅 지나간 거예요. 보니까 병색이 완연해요. 이제는 그거 다 그만두고 내려와도 몇 년 안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어디 갔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다가 어이구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애들은 다 시집가고 다 해버리고 말이야. 아이고 내가 힘 떨어지니까 애들 와서 돌아보지도 않고 전화 한마디도 없고 말이야. 인생 내가 외롭다. 이제 뭘 붙잡을 게 없는 거야. 예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나그네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외롭지 않고 나그네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방향을 잃고 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모르니까, 목적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호둥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목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목사의 결정과 목사가 어떤 것에 목을 걸어야 되는지 여기서 분명히 성도들을 가이딩을 안 하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요하구나. 분명한 노선을 알고 가면요 운전을 하더라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또 나름대로 응용도 되잖아요. 그 길을 아니까 이번에는 이 길로 가볼까 해서 이 길로 가더라도 가는 길을 알잖아요. 여유가 있어져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천성길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정말로 인생을 모험하듯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백신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 대단하대요. 보셨죠? 우리는 걸릴란다 그래. 우린 60% 70% 걸린다면 뭐 끝난다면서. 면역 가진 사람들이 60% 70% 걸리면 끝난다면서. 우리가 알았어. 어떻게 학교 안 가고 살고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안 먹고 사냐. 마음대로 하셔.
거기는 아주 그냥 완전히 아주 발 뻗었더라고. 대단하더라고. 바이러스가 왜 무섭냐?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어요. 걸리면 해열제 먹고 견뎌야 돼요. 지병이 악화되면 죽어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무섭게 떨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한번 걸렸다 하면 사망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로 죄악의 바이러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악의 바이러스. 이건 왜 무서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죄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거 걸렸다 하면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는데도 죄 싹은 사망이라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걸리면 완전히 그냥 예외 없이 다 죽어. 그런데 여러분, 전 인류가 다 이 엄청난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 아닙니까? 안 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아담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죄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보유하고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백신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입니다. 기가 막힌 치료제를 만들으셨어요. 누구든지 어떠한 바이러스에 걸렸든지 죄악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 깨끗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완치율 100%예요. 아멘. 이게 바로 보혈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보혈의 은혜예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왠지 모르게 내 영적 생활이 너무나도 붕 떠있는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쫙 가라앉은 느낌이 있거나 뭔가 교회 가는데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안 생기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데도 회개도 안 나오고 뭔가 지루하고 뭔가 목표도 없고 이렇게 무력해져 버려. 이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소멸한 결정적 증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단언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에게 단언코 목사의 양심과 신학적인 배경과 신앙 고백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거고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고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네 맘대로 하세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걸 목적 삼지 마세요. 괜히 헛물 키지 마세요. 괜히 헛다리 잡지 마세요. 괜히 썩은 동아줄 잡지 마세요. 괜히 썩은 지팡이, 나무 지팡이 잡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 만큼 살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으세요. 그 안에서 승리하세요. 가난해도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멋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부자로 잘 살고 여기 아니게 살아도 예수가 빠진 인생대로 절대로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불쌍한 영혼이죠. 장례식장 가서 조화가 성공했으니 의리의리하게 감아도 휘 감아도 불쌍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인생 괜히 왔다 갔다, 괜히 왔다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십자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완전히 메시지가 빗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향과 목적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해답이 있고, 십자가의 성공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 세상 계급 따집니까? 교회 오면 세상에 얼만큼 살아, 몇 평 살아, 이거 따지냐고요. 안 따지죠. 오직 뭔만 있어요? 은혜만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최고예요. 아멘이죠. 하늘나라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 붙잡지 마시길 바라고 그것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주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할 때는 안 줘요. 안 주는 것도 은혜고요. 거기에 목말라지 마시고 오늘 감사하시면서 다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 십자가구나. 예수님이시로구나. 예수 잘 믿자.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차선이 될 수가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이고 우선순위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죄악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신음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오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세상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